아득한 옛날, 지금의 창원이라 불리는 땅에는 비사벌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산과 강,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곳으로 주민들은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조상의 지혜를 존중하며 지역의 신앙을 소중히 여겼다. 비사벌 마을의 중심에는 신성한 호수가 하나 있었다. 이 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천이었으며 그 안에는 용왕이 산다고 전해졌다. 용왕은 호수를 통해 비와 바람을 적절히 조절하여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돕고 마을이 항상 번창하도록 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년 봄이 오면 성대한 제사를 올렸다. 마을의 이러한 전통은 매년 봄이면 진행된 용제라는 축제로 이어졌다. 축제 전날 마을 장로들은 호숫가에 모여 신에게 정성을 다해 제물을 바치며 용왕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축제에 참여하여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용왕에게 올리는 제의식이었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상징적인 용가죽 의상을 입고 마을을 순회하며 눈부신 춤을 선보였다. 어느 해 비사벌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들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걱정에 빠졌다. 이렇게 극심한 가뭄 처음이라 모두가 당황했다. 그러던 중 한 젊은이가 마을의 이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 그 젊은이는 마을 외곽에 있던 작은 산에 올라가 용왕을 위한 제단을 차렸다. 그는 홀로 여러 날 동안 단식을 하며 진심으로 용왕에게 간청했다. 그의 간절함이 용왕에게 닿았던 것일까? 몇 날 며칠이 지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바람이 눌려왔다. 호수의 수위가 높아지며 용왕이 깨어난 것이다. 용왕은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를 약속하며 비를 내렸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이 사건 이후로 비사벌의 주민들은 더욱 용왕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졌다. 그 젊은이의 행위는 후에 마을 역사의 길이 남았고 그의 이름은 비사벌 마을이 전설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고 용왕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갔다. 그리하여 창원의 작은 마을 비사벌은 오랜 세월 동안 평화롭고 풍요롭게 이어져 나갔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동해 바다 깊은 곳에는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가 존재했다. 그곳은 수많은 바다 생물과 신비로운 신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이었다. 이곳의 주인은 바로 바다의 신 해룡이었다. 해룡은 끝없는 바다를 다스리며 인간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라 여신 예율이 그의 곁을 지켰다. 예율은 바다 생명을 수호하고 인간들의 바람을 들어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바다의 기운이 갑자기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해룡은 이런 기운의 이상을 감지하고 자신의 영역을 돌아다니며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곧 깊은 바다 속에 봉인되어 있던 돌섬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 돌섬은 수백 년 전 인간과 신들 사이의 계약으로 봉인된 검은 바위섬이었다. 검은 바위섬은 과거 바다와 육지 사이에서 일어난 대전쟁의 결과로 탄생한 곳이다. 전쟁은 인간이 그들의 끝없는 욕심으로 바다의 자원을 착취하자 바다의 신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어났다. 결국 전쟁은 신들의 중재로 끝났고 인간과 신들은 평화를 위한 계약을 맺었다. 그 계약의 증표가 바로 검은 바위섬이었다. 바다의 신들은 이 섬을 만들어 인간들이 바다의 분노를 기억하도록 했고 그 결과 바다는 더 이상 인간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수세기가 지나면서 인간들은 다시금 바다의 경고를 잊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바다의 생명들이 인간의 무분별한 낚시와 오염으로 인해 고통받게 되자 바다의 신들은 결국 다시 한번 경고의 신호로 검은 바위섬을 드러내기로 하였다. 해율은 이를 인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육지로 나아갔다. 해율은 인간 세상에서 신비로운 기운을 가진 한 어부를 찾아가 그에게 바다의 상황을 설명했다. 해율은 바다가 지른 경고를 무시하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어부는 이러한 이야기를 믿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해율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다. 결국 해율은 바다로 돌아가 염라대왕에게 이 일을 상의했다. 염라대왕은 세상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모든 중생의 삶과 죽음을 관장했다. 염라대왕은 해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인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바다의 경계를 보호하기 위해 하얀 돌섬을 새로운 수호의 장소로 정하고 그곳에 바다의 신비로운 힘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얀 돌섬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인간들은 그 대단한 광경에 경악했다. 돌섬은 밤이 되면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바다의 평온함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들은 그제야 바다의 신들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다시는 바다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하여 동해에는 하얀 돌섬이 다시금 봉인된 검은 바위섬을 대신하여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간과 바다는 오래도록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동해의 민속신앙 이야기 중 하나로 바다의 신비와 인간의 교훈을 함께 전하는 전설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강원도 평창에는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자연의 풍경 속에서 마을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 마을 주변에는 조상대대로 전해오는 민속신앙, 특히 괴목신이라 불리는 특별한 수호령에 대한 전설이 있었다. 그 전설은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해주는 영험한 나무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였다.
마을의 중심에는 수백 년 된 거대한 괴목이 우뚝 서 있었다. 그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라난 나무로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가 신성한 존재로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매년 봄이 되면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풍성한 수확과 평안을 기원했다. 이러한 전통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면서 마을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괴목신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느 해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들이닥쳤을 때의 일이었다. 마을 전체가 바짝 말라갔고 농작물들이 죽어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런 와중에 마을에 나이 많은 지혜로운 노인이 놀라운 꿈을 꾸게 되었다. 그 꿈에서 그는 괴목 아래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염원을 담아 간절히 예를 올리는 장면을 보았다. 노인은 꿈의 의미가 단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꿈 내용을 전했다. 꿈 속에서 본 그대로 마을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 모여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를 올리며 물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는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믿기 힘들 만큼 폭우가 내려 산과 들을 적시고 마을의 모든 우물이 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그 순간 괴목신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었다고 확신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괴목신의 존재를 더욱 확고하게 믿으며 감사의 표시로 매년 나무 아래에서 축제를 열었다. 그들은 나무의 가지에 작은 천을 매달아 자신들의 소원을 걸었고 나무 주변을 돌며 노래와 춤으로 괴목신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괴목신은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평화를 지키며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평창 사람들은 여전히 괴목신의 이야기를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여기며 기억하고 살아간다. 그들에게 괴목은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조상의 지혜와 자연의 신령스러운 힘을 상징하는 고귀한 존재였다. 이처럼 평창의 괴목신 전설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삶을 기원하는 신명과도 같았다. 그러므로 이 전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귀중한 이야기가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천에는 불가사리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불가사리는 전설적인 생명체로 쇠붙이를 먹고 자라난다고 전해집니다. 그 형상은 굉장히 특이했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이 마치 거대한 두꺼비처럼 생겼다고 하였고 다른 이들은 용의 형상을 띠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똑똑히 본 적이 없기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습니다. 영천은 당시 농업과 목축이 주요 생업이었지만 쇠붙이를 다루는 대장장이들도 많았습니다. 불가사리가 그들의 터전 가까이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을 때 사람들은 처음엔 그 존재를 친근하게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불가사리가 나타난 이후로 거의 기적적으로 마을에는 가뭄이나 해충 피해 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불가사리를 수호신 같은 존재로 여겼고 대장간에서 일을 마친 후에는 좁은 산길을 따라 불가사리에게 쇠붙이 몇 조각을 가져다 놓곤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불가사리는 점점 더 많은 쇠붙이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기꺼이 그것을 제공하였지만 점차 그것이 그들의 생업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가사리가 마을에 안겨둔 평화와 안녕을 기억하며 사람들은 불가사리에게 계속해서 쇠붙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불가사리 배고픔은 점점 채워지지 않았고 드디어 대장간의 중요한 부부들까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가사리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철제 도구들이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 불가사리를 쫓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불가사리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거대한 철 조각을 만들어 그 철 조각을 영천에서 먼 깊은 산속에 두어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백발의 대장장이가 만들어낸 아름답고도 거대한 쇠 조각은 태양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불가사리는 산속 깊은 곳으로 쇠 조각을 향해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고 대장간에서는 경쾌한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끔 산속을 향해 길고 멀리 울리는 소리, 아마도 불가사리의 외로움에 가득 찬 울부짖음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영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면서 불가사리를 단순한 괴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때 이 마을을 지켜주었던 수호자로 여겼습니다.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면서도 항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은 마을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조화와 공존의 중요함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